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굴까요? 저는 어렸을 때 알았습니다. 주말에 명화를 보다가 세상에 저렇게 예쁜 아줌마가 있다니 놀랬습니다. 세계 배우 오드리 헵번이죠. 예, 그래서 어릴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오드리 헵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기억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또 물레동에 오드리 헵번 카페를 데려가줘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오드리 헵번의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숨을 거두기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들에게 들려준 간절한 바람이 담긴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오드리 헵번이 살았던 때는 나치가 유럽을 점령하던 때였어요. 15살의 나이에 자기 삼촌이 나치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것까지 목격했던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요.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15세 나이에 나치 입장에서는 간첩, 연합군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험한 일도 자원해서 했던 사람이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고통의 불우한 시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배우로 성공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녀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일생을 바치게 되죠. 1988년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호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차인표 배우가 간증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향해서 구호팀의 대표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자기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갔대.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 구호팀의 관계자가 그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라고 당부를 했대요. 그때에 그 자리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만나서 손을 잡는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었대요. 너는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왔지만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체험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드리 헵번이 그런 삶을 살았죠.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이 신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이 말이 전 세계 언론사에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고 세계적인 기부 문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갔지요. 그래서 배우로 살았던 때보다 오드리 헵번은 더 많은 정열을 세계 구호 운동에 쏟아부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우한 사람을 돕자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드리 헵번은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는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처세술로 우리의 살 길을 설명합니다.
현실에서 깨닫는 지혜와 아이디어 그리고 상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습득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치가 담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준은요, 당연히 좋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나쁜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상식, 지혜는 변하기 일쑤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는요,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가면 잘 된다는 선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인생의 중대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는 무슨 뜻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그늘이자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별것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내가 느끼는 고통은 죽음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살기에 벅찬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을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힘들어하지요.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깟 괴로움 때문에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그게 아무리 상대방이 보기에 작은 일일지라도 죽음과 같은 거대한 태산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고통은 철저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수많은 인생 중에서 특별히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닌 광야에는 협곡이 많았어요. 평지를 걷다가 한순간 발을 헛디디면 갑자기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도 이런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양을 이끄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산지와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광야는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되지요. 음침하지요. 굶주린 맹수도 있지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생명을 지키기가 어려운 곳이 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기를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여정을 삶으로 사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평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겪어가는 삶에는요, 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위험한 환경이 널려 있습니다.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 수 없지요.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사업도 돌봐야 하지요. 생업의 전선에서 고생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집도 사야 하고 전세도 구해야 되고 자녀들도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편안하게 돈 벌고 어려움과 위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지요. 때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 고통을 겪게 되죠. 인생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춘지는요, 최고 경영자 중 89%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업상의 위기는 죽음이나 세금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못 피하는 것 두 가지가 뭐예요? 세금과 죽음이라니.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위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고통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고통과 위기에 무너질 수는 없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고통을 이기고 넘어서려고 판단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위기와 고통은 극복할 대상이 되어야 하지 넘어지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양들 앞에 놓인 환경이요, 위험한 골짜기예요. 양들은 그곳을 매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골짜기는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양들은 그곳에서 꿀과 물을 먹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이 찌고 털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양이 있는 곳에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크고 어두운 고통의 세력이 역사할지라도 자기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처럼 다윗에게도 똑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힘을 얻은 사람이 되어 오히려 그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은 체험했다는 겁니다. 되게 사람은요, 좋은 일에는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밥 먹자고 사람 부르면 잘 모여요. 그렇죠? 그것도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그리고 늘 한 사람 지목하자. 예, 이 밥은 누가 살 거라고. 하나를 지목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요. 예, 그 사람 사기하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지금 안 계시네. 어제 밥 산 장로님이 안 계시네. 기도하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두 분이 기다리더라고. 밥 먹자고. 그래서 장로님 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삽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주 밥을 샀는데 그러더라고. 오늘은 이광면 장로님 밥 살 겁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산다고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김봉관 수집사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밥 먹자고 그러면 막 사람을 지켜주고 네가 사세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막 누가 산다 그러면 박수 치잖아요. 내가 사라 그럴까 봐. 그런데 밥 사라고 할 땐 그렇게 모이는데, 교회에 좀 할 일이 많은데 좀 나와서 일을 해 그러면은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시간 내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교회 나와서 수고하기 힘들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좋은 일에는 함께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머뭇거리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익되는 일에는 우리가 빠릅니다. 반대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는 외면하고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살지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좀 오래전 얘기인데 언젠가 지하철역에서 한 노숙인이 얼어 죽은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 공사 직원들이요, 저녁에 역의 문을 닫아야 하니까, 셔터를 내려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밤이 강추위가 온 거예요. 얼어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노숙인이 자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돌봐주지 않았어요. 결국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근데 도와줘봤자 그 한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아보았어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나한테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힘이 되고 도움을 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니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자기와 함께 해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실은 처참한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고통이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힘센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나를 안심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의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였고 도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켰고 다윗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내 힘으로 살겠다고 자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입니까? 나를 의지해봤자 그 한계는 나예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나면 나는 무너져요. 우리 애기도 자기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아빠도 저 능력이 안 돼서 아기를 엄마한테 데려가는 거지. 그게 나의 한계예요. 그렇죠? 거기에 나를 기꺼이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 역시도 남을 제대로 돕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죠. 여러분, 삶은 믿음밖에는 지킬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의 끝을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강력한 도움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양은요, 눈이 나빠요. 양은 단순해요. 그리고 양은요, 고지식해요. 광야를 가면요, 산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 하얀 줄들이 막 그어 있는 게 보여요. 저 하얀 줄이 뭐냐면 양이 고지식해서요, 가는 길만 가거든요. 뒤에 앞에 양의 꽁무니를 보고 한 줄로 걸어가요. 그래서 하얗게 길이 파여가지고 멀리서 보면 줄처럼 보여요. 그게 양의 길이에요. 어쩜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양띠가 아닌데도 양처럼 살아요. 그렇죠?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 남편들을 보면 알잖아요. 단순하잖아요. 한마디에 그냥 남편들이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렇죠? 아유, 우리 애기 그냥 우느라고 정신없죠. 어쩜 좋아요. 예. 내 원하는 걸 해달라고 저렇게 우는 거지. 우리랑 똑같이. 거기다가 점점 나이 갈수록 노안도 들고 눈도 나빠서 잘 보이지도 않고 고지식해 하고, 그런데 또 남이 말하면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 순간 바뀌고, 꼭 저랑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또 양띠예요. 얼마나 또 양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갈 줄 모르는 대책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목자만 있으면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 스스로 험악한 땅에서 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양의 삶의 대책이 목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를 바라봅니다. 목자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이요 늘 실수예요.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사고칩니다. 우리가 일을 겪으면 문제가 됩니다. 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모아놓으면 흐트러뜨리고 만들어 놓으면 쓰러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마다 항상 이런 똑같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사는 미련함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은 미련을 능력으로 이기라고 하죠. 지식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련한 사람을요 다르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 말씀하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또 잠언 14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그 손으로 집을 허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미련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서 단순한 삶을 고쳐주시고 못 보는 삶을 보게 하시고 고지식한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삶의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단순히 인도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 여러분 결혼 안 한 미혼 자매들이요 어리고 인생 경험이 없을 때는 남친의 조건이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이것만 바래요. 일단 잘생기면 끝나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 딸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요 무조건 잘생긴 남자여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뭘까요? 키 커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그냥 끝나요. 전 많이 봤어요. 우리 자매들이 또는 우리 누나들이 또는 교회의 지체들이 잘생긴 남자만 있으면 정신을 못 차려. 3부에 뵈면 좀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2부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요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인테리어가 뭔지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잘생긴 총각이래요. 걔를 아르바이트로 꽂아놓으면 절대로 진상이 없어진대요. 예쁜 여자를 놓으면 장사 안 된대요. 잘생긴 남자를 놔야 장사 잘 된대요. 이게 최고래요. 아 진짜 그래요. 몰려와요. 그리고 얌전해져요. 오히려 손님이 친절해져요. 음료를 잘못 내주면 자리에 가서 고민한대요. 그리고 나서 계산할 때 그런데 내가 음료가 잘못 나왔는데 이게 메뉴표를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간대요. 우리 같으면 바꿔달라고 하고 두 개 다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경험을 해보면 달라져요. 세상을 알아갈수록 외모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키 볼 필요 없어. 인물 볼 필요 없어. 돈 잘 벌어오는 게 최고야. 직장 좋은 게 최고야. 아파트 있어? 어떤 자매가 그런데요. 난 결혼할 때 결혼을 하면 신혼집은 마포대교에서부터 잠실대교의 사이에 있는 자이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능력을 봅니다. 한계가 있고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은요,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본문에 안위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게 도와주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안위하다라는 뜻은 위로하다, 동정하다, 안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이냐? 한 번만 도와주는 것으로 끝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어도 안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안심되는 인생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걱정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삶의 대책이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고통의 환경에서 신음하는 대책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능력이 되어서 어려운 인생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위험과 문제가 많은 세상을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삶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럼 소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시니까 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을 맛있게 걱정 없이 소화 잘 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많아서 고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맹수와 같은 사납고 힘든 고통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눈앞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 없는 삶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다가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 소를 울게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줍니다라고 떠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서서 그 소를 울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소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는데도 안 울죠. 슬픈 노래를 불러줘도 안 울죠. 아까 애기처럼 울면서 땡깡을 부려도 뒹굴기도 해도 소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서서 소의 귀에다가 몇 마디 했더니 소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래서 상금 1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을 했기에 소가 저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얘기 딱 하나 해줬더니 저렇게 우네요. 그 후에 소 주인이 또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소가 앞발을 번쩍 들게 하면 이번에도 100만 원 줄게요. 사람들이 소 앞발을 들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는데요. 소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다가가서 소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소가 앞발을 번쩍 드는 거예요. 100만 원 벌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했기에 소가 저렇게 펄쩍됩니까? 목사님이 빙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 나하고 개척교회 할래? 이게 그냥 웃자는 얘기인데요. 목회가 힘들다는 비유로 우스갯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목회 그만둘래요? 아니요. 목회 계속 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전의 묘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산다는 겁니다.
원수란 말은 적대시하고 괴롭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전이란 말은 맞은편, 보이는 쪽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잘 베풀어 주시고 잘 차려준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 당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눈앞에서, 원수들 눈앞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세력들이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 앞에서도 일어선다. 하나님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 못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나왔어요. 자궁암으로 죽게 될 사람인데 구역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 저녁부터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았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나았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똑똑히 목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또 기뻐하는 인생을 보게 하셔서 우리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참아라,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곧 환난의 날부터 미래의 날들을 대비해 주십니다. 마치 양들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푸른 초장 한복판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2미터가 넘는 골리앗을 만나고 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떠한 때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이 멈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지쳐 쓰러진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삶을 만져주십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기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행하는 풍습입니다. 보통 종들이 손님이 오면 기름을 머리에 발라줘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기름을 하나님이 직접 발라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극진하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름 발라주라고 해도 우리는요, 놀래요. 감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실 정도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대접해 주시되 어떻게 해요?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차원이 아니죠. 세상에 살아도 위험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만족되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내 잔이 넘치는 것과 같은 만족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네가 모세처럼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만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을 모세의 인도 아래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을 여호수아한테 맡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자신감을 잃었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주님 앞에 기쁨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의 위협과 조롱과 괴롭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멈추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바라봤지만 거기에 답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후회되는 일, 죄책만 가득하게 되었죠. 아들도 자기를 배신합니다. 동료와 신하들도 상처를 줍니다. 그때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지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서 사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정하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이 다윗의 결심이자 삶의 구체적 방향이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잡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자식 잘 길러보겠다는 결심도 아니죠. 건강하게 장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인생을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세상을 구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법칙은 다르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까지 돌봐주십니다.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하다는 말,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선하심에는요,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부유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착한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좋고 아름답고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부자 되세요.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인생이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부유해지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요, 믿음을 가진 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인생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할까요? 선하심이 뭐라고요?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부유함. 다윗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로 제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는 믿음의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가 목전에 있을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인생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다윗과 같은 시편 23편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